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이런 말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다. 이게 꼭 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을 장가시킬 때요, 그 며느리를 이스라엘 집에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되시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거의 망해갑니다. 망해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아달랴를 멸하고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는 제사장 가문이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아시죠? 그 삼손의 인생이 왜 망가졌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났잖아요. 이 들릴라는 정말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그때부터 돈의 유혹을 받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캐묻기 시작하죠.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신 나를 정말 안 사랑하는군요 하면서 막 떼를 쓰니까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사실을 말하게 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머리를 밀지 않았는데 내 머리털을 밀면 나의 힘이 떠나갈 것이라고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삼손이 잠이 들 때 들릴라가 뭐 해요? 바리깡 가져와서 가위로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을 깨웁니다.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딱 펴려고 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릴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보이지 않고요. 떠나갔고 삼손은 두 눈을 뽑히게 되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의 인생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사람 잘못 만나 그런 거예요. 그 전한길 씨가 있죠. 전한길 씨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이거더라고요. 좋은 만남을 맺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맺기 위해서. 되게 보면 비슷한 사람의 수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배우자를 어디서 많이 만납니까?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뭐 직장이나 학교나 봉사단체나 교회나 그런 건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요? 술집에서도 만나고요. 나이트에서도 만나고요. 노래방에서도 만나고 당구장에서도 만나고 골프장에서도 만나고 산악회에서도 만나고 그죠? 만남은 여러 군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31장까지 되어 있죠? 잠언이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마지막 31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들릴라가 여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달랴는요? 아달랴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잠언 31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될 수 있으면 신앙인하고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 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잊으셨을지는 몰라도요, 그때 교육을 다 해요, 청년들은. 왜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구원함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왜 서론을 지금 배우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 오늘 말씀이 그 배우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 말은 이제 40살에 며느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40세. 그렇죠. 아니 뭐 산수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다 계산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연수가 몇 년이냐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0세의 며느리를 드리고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나이가 140이니까 빨리 이삭을 결혼시켜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이삭을 결혼시키고 자녀를 낳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마 이 늙은 종이 아무래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5세,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 하나님, 우리 집에 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집에 이 사람 아닙니까? 내 종 아닙니까?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종이었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신뢰할 만한 종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허리 및 엉덩이와 무릎 사이의 허벅지는요, 생식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뜻을 지닌 엄숙하고도 신성한 고대의 맹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거예요. 자,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였느냐? 자,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그 종에게 말합니다. 며느리감을 택하는데 여기 가나안 지역에서는 택하지 말고 내가 나왔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맹세를 하게 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순수성 지켜나가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요.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자, 이 부분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나?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이유가 뭐래요? 7절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래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75세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근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가식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냄을 받은 이 종입니다. 왜 제가 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 이 종이 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을 가서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게 되거든요. 당시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800km 정도가 거리가 됩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뭐 낙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 도착을 해서 그 종이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종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뭐 했나?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종이 지금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종은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요.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죠. 14살 많은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사레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저 이스마엘하고 그 여종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식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에게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주고 먹을 것 좀 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 그래요.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하갈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래.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유전이에요. 물론 당대부터 학생 때부터 부모가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먼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가 따라오면 그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우리 안권사님 나와서 이야기 간증 우리 다니엘 기도에 2년 벌써 됐나 그때 간증할 때 친정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귀래에 그 어머니 모르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아들이 넷인가요? 아들 넷이 다 장로가 됐잖아요. 딸 두 분은 다 권사가 됐잖아요. 그 신앙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종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가족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게 자녀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집안일 게을리 하는 것, 그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밥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맨날 TV만 봐, 유튜브만 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안 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누구 영향받은 거라고요? 아브라함 영향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죠. 빛의 열매 3가지는 무엇입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3가지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은 말로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분이 말로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행함이 따라오죠?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잖아요.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이 이렇게 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잖아요. 왜 행하신 것입니까? 거기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는 개념이 속하여 있지만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밤 늦은 밤에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교통하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하냐, 내가 친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정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친밀하냐, 내 관계가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 종이 지금 도착을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볼까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볼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이 종이. 내가 여인들이 나와서 물 들어 나올 때 나 물 좀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주겠죠. 그럼 물을 줄 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낙타 지금 몇 마리 데리고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10마리. 예, 낙타 10마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우리 아내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성전 건축할 설계도 말고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림도 해야 되니까 원룸이 하나 딸린 상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설계도를 여러 날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가를 보러 갔는데 그 설계도 그린 그대로 된 그 상가가 있었어요. 아, 그건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결혼하기 전에 2번 수술을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불임이라고 판정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들, 딸, 쌍둥이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나타났잖아요. 8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원도 미디안하고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기드온.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솜털 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땅은 말라 있었어요. 원래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못 믿으니까 다음날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때 또 반대로 해주셨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울 왕이 그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은 많은 군사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지방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두 사람이 가서 싸워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여호와를 의지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대요. 그 부하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하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가면 뻔히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대단한 부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중요한 거.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한다? 합심하는 합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갈려요. 너는 너대로 기도해, 나는 나대로 기도할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지요. 합심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이 부하하고 둘이 가가지고 이 전쟁 이기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갈 때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 응답이 되리라. 그래서 그 블레셋 지방에 딱 갔더니 그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죠. 왜요? 뭐 기도했잖아. 기도. 우리에게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갈 것이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갔더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계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또 물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기다렸다가 소리가 날 때 가니까 하나님이 다 나가서 그냥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다 합니까?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내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세요? 그렇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나한테 다 쏟아놔라.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게 쏟아놔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된대요. 네가 구하여야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아무나 드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물 곁에 있다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마시세요. 그 다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래요. 지금 낙타 10마리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먹는 양이요. 제가 사전을 검색해 봤어요. 몇 리터를 먹느냐? 57리터를 먹는데요. 그래서 낙타는 지금 20일 왔다고 그랬죠. 20일을 오는 동안도 물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20일을 낙타가 왔으니까 거의 물이 소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며느리를 드리길 원했느냐? 사랑이 많은 며느리를 드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옆에 있어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낙타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낙타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낙타가 지금 20일을 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 안쓰러움, 안타까움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먹을 게 없는데 야 너 배불러라. 입을 게 없는데 야 너 옷 입어라. 말로만 해 말로만. 사랑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천국에 못 간대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수훈에도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가서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이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리브가는 손잡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4장 16절부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다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은 며느리감인 줄 알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리브가가 그렇게 말했죠. 당신 물 마시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다. 그리고 물을 뜨러 계속 왔다가 10마리에 57리터씩 먹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고 할 때요, 가장 밑바탕 베이스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실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성실한 사람.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먹이려면 수십 번은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으면 하겠어요? 게으르면 하겠어요? 성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성경에는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언제 감 떨어지나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게으른 사람. 여러분은 어딜 가도요, 이런 사람 있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딱 얹으려는 사람 있죠.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나 섬겨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산성수훈의 황금률 뭐라고 그랬죠? 산성수훈 마태복음 5, 6, 7장 가운데 황금률 한 절 가장 귀한 말씀 뭐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산성수훈에.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까? 섬기러 오는 곳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그러면 나는 뭘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섬기는 자로 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 여러분 시켜먹지 마세요. 남 자꾸 부려먹지 마세요.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왜 남을 심부름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여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섬김의 자세로 살라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드릴 때, 그렇죠? 며느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였는가? 먼저는 그 종이 그 여인이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말할 때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뭘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대요. 그 심지는 무엇으로 견고해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결말을 맺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여러분 어디에 집 지으실 거예요?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지금 이 종이요,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기도했지요. 누구 영향을 받았더라? 아브라함. 나의 신앙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종이 기도했을 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며느리감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사랑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은사가 많고 뭐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있고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이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실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해가. 하루도 해가 안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잖아.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산다는 말은 섬기며 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사셔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섬기는 자로 살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서 꼭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자들에게 좋은 영향, 날 믿는 자로서의 본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